우리가 매주 교회에 모여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 부를 때 그 호칭에는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혈연보다 진한 한 가족이라는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실제 모습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문을 들어서면서도 사회에서 통용되는 지위와 재산과 지식과 지역의 차이가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와 비슷한 수준, 비슷한 취미, 또 비슷한 정치색을 가진 사람들과는 편하게 어울리지만 그렇지 않는 누군가에게는 곁을 내주지 않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가 가득했습니다. 또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식탁 교제는 끔찍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 앞으로 초대합니다. 한번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나은 것이 아니냐라는 책망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책망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하기 전에 애찬이라는 실제 식사를 먼저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성찬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함께 식사를 나누고요, 식사 말미에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로마의 식사 문화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부유한 집에서는 이제 귀빈들이 누워서 식사를 하는 고급 식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했던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러한 그림을 볼 때 식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유한 사람들은 따로 모여서 누워서 고급 식당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손님이나 좀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당에 서서 따로 식사를 하는 그런 나눠진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당시 습관이 고린도 성도 중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그대로 그러한 행동들을 교회 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찍 오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보통은 부자들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일찍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은 먼저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급 요리를 그들은 부유하니까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또 포도주도 배불리 먹고 마셨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들은 심지어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마셨든지 취한 상태로 배부르게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직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나 또 가난한 성도들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해야지 이제 교회에 와서 애찬을 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애찬을 하기 위해 교회에 왔더니 어떻습니까?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음식을 보게 됩니다. 찌꺼기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한 형제들은 이미 배부르고 많이 먹었기 때문에 충분히 먹고 쉬고 있는 것입니다. 심하게는 취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트림을 하면서 술 냄새를 풍깁니다. 또 한쪽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그 먹지 못하고 그들의 부자들이 했던 행동을 보는 성도들은 얼마나 수치심과 또 부끄러움을 여기겠습니까? 내가 괜히 왔구나, 오지 않을 때를 왔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애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2절에 다시 한 번 더 이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힘없고 약하고 또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될 연약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교회를 지금 업신여기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부유하니까 연약한 사람을, 또 돈이 없는 사람을 기다리자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행동은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먹습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상석을 앉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라고 선포한 곳이 교회인데, 이제 부유하고 시간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애찬을 다 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는 모습은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훼손시키고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식탁은 말뿐인 것이죠.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말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어 한 몸이 되었고 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다 공허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무엇을 가장 최고로 생각합니까? 나와 당신은 다르다. 교회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우리가 먼저 먹고 마시니까 당신들은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약한 지체들, 우리보다 좀 약한 지체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연수보다 좀 늦게 신앙생활 하셔서 최근에 교회를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쩌면 처음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리를 비워주는 배려보다 내 자리, 내 편의, 내 기득권을 먼저 챙기는 마음이 혹시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와 행동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몸을 찢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애찬과 성찬을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차별을 일삼는 이 고린도 성도의 일부 부자들에게 이제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처방을 내릴까요? 보통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선하게 하라고 했지? 하지 말라고 했지? 죄라고 했지? 그러면서 자꾸 윤리적인 생각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도덕적인 훈계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혹한 배신의 밤, 즉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만찬하실 때에 24절에 보시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빵을 떼시는데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5절에도 잔을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흘린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약속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희를 위하는 이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춰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찢기시고 누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까? 바로 이기적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일부 부자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찢기신 것은 상처받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오늘날 여전히 서로를 판단하고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또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채움으로 형제들을 혹시 비난하거나 형제들과 자매들을 차별을 일삼거나 또 혹시 그 신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얼마나 모순적인 것입니까? 성찬은 복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설교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떡을 떼면서, 빵을 떼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찢기셨다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잔을 나눔을 통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찬식이란 것은 보이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이 성찬은 한 덩어리의 빵에서 떼어낸 조각을 함께 먹고요, 그리고 한 잔의 포도주를 함께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비롯 여러 사람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의 온전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기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옛날을 회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리고 예수님이 성찬을 하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하셨지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몸을 주어 너희를 한 가족으로 만들었으니 너희도 이제 서로를 내 몸처럼 대하라 라는 약속을 갱신하는 의미가 바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한 형제자매로 불러주셨고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찢겨진 빵과 흘린 잔을 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체들의 마음을 찢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기준으로 성도들을 차별하고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모든 교만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찬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신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은혜의 근거의 삶을 바꾸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율법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것들을 대할 때 참 많은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저 말씀을 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항상 성경을 볼 때 내가 뭘 할까, 하지 않아야 될까라는 사람의 행동에 초점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겠습니까? 죽지 않으셔도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다 지켜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면 변화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냐, 또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은 나타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해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도 그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죠. 혹시 그냥 내 힘으로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이 기록된 말씀이기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서는 결코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베푸신 값없는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 바뀐 존재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8절에 자신을 살펴라,
자기를 살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라고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나를 살펴야지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살피라는 것은 바로 전체 글의 흐름 속에 성경의 문맥 가운데 볼 때에 관계를 서로 살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주님의 몸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나는 공동체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살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 자신을 살피는 관계적인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장 중요하고요, 나의 생각이 가장 최우선이고요, 나의 행동이 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으로 인해 서로의 차이는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더 함께하기보다는 같이 있으나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신을 속이고 서로를 속이는 모습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으로 결코 성찬을 행할 수 없다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절 말씀처럼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피를 흘림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한 몸됨을 거부하고 한 몸됨을 지켜나가지 않는 것은 결국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약한 자들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병든 자들도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잠자는 자, 죽은 자도 많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렵죠. 나도 저런 것이 있었는데, 나도 이 말씀을 볼 때 꺼리끼는데, 걸리는데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하십니까?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정죄함, 주님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 가운데 징계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심과 탐욕에 빠져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판단하시며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론 아픔을 통해서 또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다시 거룩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징계와 또 삶의 어려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버리는 심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성찬과 애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서로를 배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기다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밥을 천천히 먹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의 사정을 살피라는 것이죠. 부유해서 시간이 많고 그리고 좋은 것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시간이 부족하며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살펴서 그들을 기다려달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고픔보다 형제의 존귀함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서로에게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된 지체들은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맞춰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도가 살아간다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믿는 사람에 대해 실망합니까? 왜 교회를 갔는데, 믿는 사람을 보았는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왜 똑같은 행동과 말을 합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신입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또 교회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살지 않고 말만 하고 말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자꾸 성도들의 복음 전파가 힘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후반절은 단순히 성찬 예식의 순서를 적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의 적나라한 죄성, 즉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하늘의 왕의 잔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먹고 마셨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 존재가 온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옆에 있는 지체를 더 배려하고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찬, 또 그리고 우리가 매주 나누는 식탁 교제가 세상의 차가운 경쟁과 차별을 녹이는 용광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서로 배려해 주십시오. 서로 형편을 살피십시오.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중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식탁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